성경 말씀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15절까지, 아모스 5장 4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5장 말씀에 읽지는 않습니다. 뒷부분에 아모스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 오직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 하나가 바로 이 24절 말씀이거든요.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게 아모스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5장 전체의 이미지를, 메시지 이미지를 하나로 좀 이렇게 그려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마 슬픔에 빠진 사람이 지금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5장 전체라는 바로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5장 전체의 내용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율을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려 나갈 때 앞에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딸랑딸랑 하는 사람을 예? 하여튼 그거라고 하죠, 그죠? 그 보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노래, 그게 바로 애가거든요. 슬픔을 노래하는 것, 영어로는 이 애가를 엘리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엘리지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노래가 뭐 있습니까? 엘레지, 용두사? 엘레지, 그죠? 그게 슬픔의 노래거든요. 애가,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슬픔의 심정을 노래하는 것도 애가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 막 누군가 죽었을 때에,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에 거기에 대하여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걸 애가라고 하고요. 대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나라와 민족이 멸망했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라가 지금 큰 전쟁으로 멸망해버렸어요. 더 이상 나라를 빼앗겨버려서
조국이 없는 그 슬픔을 노래할 때에 애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죠, 그죠?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기 바로 그때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멸망을 이야기를 해도 왕들이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그걸 다 목격했던 예레미야가 그 처참한 광경을 적은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이거든요. 여기 지금 아모스의 5장이 바로 지금 이 민족을 향한 애가라는 겁니다. 슬픔의 노래라는 겁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음이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3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나니라. 멸망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맞이하게 될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요,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했던 그 지배계층들이 또 부가 축적되면서 갑부가 되어졌던 그런 상인들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들의 재산을 더욱 탈취해 나가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돈이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돈은 이상하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돈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돈은 가진 자에게 더 돈이 모인단 말이에요. 마치 자석이 확 잡아당기듯이 더 강력한 돈의 힘에 이 돈은 이게 쓸려가잖아요. 그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지배계층들과 부유한 상인들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 그걸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더 부유해지는,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들은 더 가난한 상태로 이렇게 내몰리게 되어지는. 오늘 1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의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사회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회가 정의롭다는 말은 각자가 자신의 권력을 인정받고 자신의 인격을 존중받으면서 평화롭게 사는 사회가 정의의 힘이잖아요. 그죠? 그죠? 나쁜 것을, 불의를 행하였으면 재판받고 심판받고 선인들이 인정을 받는 그것이 정의로움이잖아요. 그죠? 이 정의를 무너져 버리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것이 아니라 또 약자들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 있는 자들에게 법이 이용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법은 무력화되어지고 강한 자에게는 약해지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법이 적용되어지는 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불공정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이요. 거기 12절이에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 당시에 주로 재판은 성문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성문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이루어지니 거기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그 성문에 나가서 재판을 하게끔 되어 있는 책임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 성문에 나가가지고 억울한 자들의 재판을 쭉 자기가 감당해 주면서 아버지는 바빠서 이런 일 감당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재판해 줄게 하면서 인기를 확 얻는단 말이에요. 성문이란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은 억울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법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시장 경제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당한 속이는 추, 그리고 또 속이는 에바, 이렇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죠? 그걸 더 작게 만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남겨 먹으려고 하는 속이는 추와 속이는 에바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지금 북이스라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엿바꿔 먹어버린 거예요. 엿장수에게 엿바꿔 먹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우리 불편해. 7절 한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엿바꿔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필요 없어. 거추장스럽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회에서 정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정의란 힘이 곧 정의예요. 돈이 곧 그 사회의 정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뇌물을 바쳐가지고 법을 이렇게 저렇게 꼬아가지고 자기는 무죄하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은 억울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곧 돈이, 힘이, 권력이 곧 정의가 되어진 세상.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토대로 성문, 그죠? 그냥 이게 입과 입으로 전해지는 관습법이 아니라 하나의 문자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돌판에 새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싶어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위대한 나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했던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심을 통하여서 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교회를 세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하여서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뭘 외쳤냐면은 나를 믿으라 하면서 자기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온다. 또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다. 그래서 뭐 천국에 대한 비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에서부터 뭐 쭉 내려오는 그런 천국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 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그건 다 빼버리고 있으니 알맹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의 모습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우리도 하고 있단 말이거든. 저는 읽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고스란히 그대로 다 녹여져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서입니다.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십계명의 확장판이 여러 계율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그대로 다 녹여져 있거든요. 그걸 읽으면, 그걸 실천하며 살아가면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산다면요. 세상에는 힘있고 강력한 나라 민족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힘이 정의고 그게 공의였단 말이에요. 저들에 가서 승리하면 그 가진 자, 정복한 자가 곧 정의예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해서 정의롭다고 공의롭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거죠. 자신들의 이익을 헤아려는 자, 자신들의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피지배 민족들, 그들에게는 언제나 폭력과 힘으로 짓밟아 버립니다. 자기들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자기들의 동조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보복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조폭 세상에서 정의는 뭘까요? 조폭 세상에서 정의는요, 힘이에요. 힘도 없는 자가 막 조폭한테 괜히 시비 걸었다가는 그런 철저하게 응징하고 짓밟아 버려야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조폭 세상에서는요. 그죠? 힘도 없는 놈이 내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 있어요. 주먹지가 싸우면 내가 저놈 이길 수 있는데, 뭐 어떻게 오야붕하고 뭐 이렇게 뭐 친척이고 해가지고 내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조폭 세계에서는 이게 정의롭지 않은 거죠, 그죠? 그 이전에 영화의 범죄의 도시인가요? 범죄와의 전쟁인가요? 그럼 최민수 씨가 나오잖아요. 그 오야붕하고 아재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막 더 높은 자리에, 밑에 있는 놈들은요, 인사는 하고 막 하는데 나중에는 막 철저하게 경쟁에 짓밟아 버리거든요. 그게 조폭 세계인가요? 조폭 세계에서의 정의란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는 오직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하는 자를 보살피는 것, 강자가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공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이 입만 열면 가르쳤던 것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핵심, 그 설교의 가르침의 핵심을 그냥 이렇게 실로 쫙 얘기를 하면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어떠한 신분이나 피부색으로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율법서에 저변에 쫙 깔려있는 하나님의 정신이거든요. 이걸 놓쳐버리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결국에는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봐라는 겁니다. 그 앞전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힘이 권력이고 힘이 정의가 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그게 아니야.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함께 하자. 그 세운 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앞서 7절에 읽었듯이 공의를 선수로 바꾸고 정의를 선수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자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고 나발이고 딱 필요 없어. 세상 사람처럼 권력이 힘이고 돈이 힘이니까 우리도 그거 쫓아갈래. 딱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구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하박구서 1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율법이 해이해져 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져 버리니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율법 정신에는 그야말로 정의와 공의가 핵심인데 율법이 해져 버리니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고 정의가 굽어 행하여 지더라는 거거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잘한다. 교회 나와서 헌신 열심히 하시고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는 믿음 참 좋은 우리 아무개. 근데 세상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정의롭지 못하게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익을 쫓아서 그 회사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막 짓눌러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거는 믿음 좋은 것이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공의와 정의가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그걸 무시할 수가 있냔 말이거든. 자, 이런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가져 버린 나라가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해 가시겠냔 말이에요. 결국에는 망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고가 지금 쭉 계속해서 아모스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치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에서 완전히 자기들이 벗어나 버렸잖아요. 나 그렇게 안 살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 안 살래요. 깜깜해서 못 살겠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래요. 하고 하나님의 보호에 그늘에서 자신들이 쫓아나가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싫어하는데 세상 속에 나가버린 그들의 결과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신 것은 단순하게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들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천국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교회에 더 많은 사람 더 모집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았을까요? 물론 그런 사명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지만 그것만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의 큰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만 하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고 이미 또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축이거든요. 영혼 구원, 사회 구원. 세상이 어떠하던 교회는 세상과 등지고 세상을 외면한 채 그냥 우리끼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천국말 보며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길로 걸어왔잖아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에 한국 교회는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개인 신앙,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또 일제시대에 교회가 민족을 부둥켜 안고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또, 세상에 바른 것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앞장섰던 곳이 바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이, 백성들이 교회가 희망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 사회 구원. 이 사회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불의에 대하여 눈 감고 침묵하는 자는 그것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지금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교회가 정치와는 우리는 무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눈 감고 귀를 막고 있다면 그것은 그 불의에 동참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은 지금 불의가 가득하고 아모스가 외쳤던 정의롭지 못한 세상,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하여 외면하고 침묵한다면 그것은 곧 그 불의에 내 거룩한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동참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해왔잖아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누가복음 보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멀찍한 대낮에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막 해가지고 거의 밤중 죽여놓고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지고 가버린 세상. 강도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힘없는 약자가 강도 만난, 그래서 다 빼앗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거진 살 희망조차 없는 그런 세상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를 봤습니다. 왜 그냥 등을 돌리고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자기는 종교 지도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이 길로 올라가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당번으로 이렇게 3교대를 하거든요. 한 일주일씩. 이제 올라가면은 성전에서 이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시체를 만져버리면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성전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만지면 안 돼. 안타깝긴 한데 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접촉하면 안 돼.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신의 거룩함과 성별을 지키고자 강도 만난 자를 회피하고 모른 채하며 떠나버렸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그의 죽게 된 사람을 보살피면서 그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종교적인 열심만 하면 단가요?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4절,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거든요. 교회 때문에 세상의 어둠이 조금 더 밝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로 인하여 세상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내던져져 있는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세상을 만들 책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의 본질을 외면하고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불의와 탐욕스러운 모습들이 판을 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침묵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세상 속에서는 그런 것 아까 앞서 읽었던 7절처럼 엿바꿔 먹어버리고 교회 와서는 열심히 한다고 그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오늘 전체 내용에서 사실 핵심은 애가 이스라엘의 지금 멸망,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 이제 너희들 망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너희들의 정상을 보니까 너희들 곧 죽게 생겼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모스는 더 최종적인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멸망은 기정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멸망의 메시지의 초점에서 조금 다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6절,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14, 15절까지 한번 계속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지금 이게 막 이미 도끼가 그 나무에 꽂혀 있어서 이제 죽어가는 나무예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는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살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 근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확하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4절, 15절에 있단 말이에요. 선을 구하고 악을 쫓아가지 말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거기서 말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백성들로 다시금 회복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망해가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성도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힘은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나부터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내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 하는 것이 있다면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세상이 바뀌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말미암아.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다시금 존중할 줄 믿습니다. 칭찬이 쏟아져 나온다면 다시 교회 안에 사람들로 채워져 가는 거죠.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회복이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의 열심은 있어서 베델레 올라가고 길갈로 모이고 부엘세바로 사람들은 절기만 되면은 모여드는데 세상은 더욱더 정의롭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안에 정의는, 공의는 말라져 버렸고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만 강조되어지는 이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 또 슬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전히 바라옵기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는 교회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